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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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바르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만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암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간으로 그렇게 오늘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 족장의 축복 예언은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야곱은 그토록 열심히 아비의 축복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찬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아들들에게 축복할 순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의 축복 예언은 미래의 그들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준 예언들의 많은 부분은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장남 루벤은 서모와 동침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에게 장자의 영예를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흩어져서 세력이 약해질 운명이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보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에 죄악된 행위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결과가 미래에까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따라서 죄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쓰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12아들을 불러 모아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예언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받아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자기 아들들의 미래를 하나하나 내다보면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적절하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축복 예언은 아들들의 평소 삶과 인격에 기초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묘사는 특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라는 그 창세기 49장 2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요셉의 인격은 한층 원숙해졌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고 평생의 삶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훌륭한 인격은 후대에 같이 남을 만한 후대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축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야곱의 장래 후에 요셉을 중심으로 언약 가문이 용서와 사랑으로 결속이 되는 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 이게 마지막 장이죠. 저는 이 창세기 50장 49장서부터 이 50장을 쭉 읽을 때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 창세기 50장 요셉의 이 장을 읽고 있다가 보면은 그것이 꼭 내일같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꼭 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같이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셨으면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또한 부활하신 후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오마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이런 생각을 요셉과 연결해서 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고 느끼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뜨거운 하염없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참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 생각을 이 요셉장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세월은 흘러 요셉의 나이가 110세, 요셉도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유해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들이 원래 애굽의 종이 아니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언약의 후손임을 일깨워 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은 자기 개인의 생명은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되며 성취될 것을 여기서 이미 예언하고 여기서 이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용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용서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일깨워 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죄는 깊은 상처를 주고 또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장 치유가 느린 것은 상대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상처라는 말입니다. 눈물의 포옹과 입맞춤으로 요셉의 용서를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 진리를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어떻게 자신들을 향해서 요셉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형들은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곡식을 얻으러 가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의 11번째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들은 그리고 그 요셉으로부터 참 뜨거운 눈물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 요셉에게 곡식을 많이 얻고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형제들이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형제들을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형제들이 받는 그 고통을 생각을 하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악함이 과거의 일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남아있지 않아야만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게 남아있으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용서하고픈 마음 정도는 있었을 뿐이지 그 용서, 그 과거의 생각이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용서한 거는 완전히 용서를 한 겁니다. 요셉이 용서를 한 거는 그 형들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들, 다른 형제들, 10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을 요셉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겠다고 그렇게 형들한테 지금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마음 속에 원한이 있겠습니까? 보복이 있겠습니까? 복수의 불이 타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원한이 과거에 자기가 당한 형들한테 당한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살인자들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요셉은 그 이후로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다음 가는 그런 국무총리 자리를 총리 자리를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거머쥐어 그 총리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요셉의 그 정직함과 신실함과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의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고 그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원한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형들은 비록 요셉이 지금 자기 자식들에까지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형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 용서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함께 모여 요셉 동생 앞에 가서 무릎을 착 꿇으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알았어. 형들 그 뭐 지난 일인데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오만하게 말한 게 아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요셉의 말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요셉의 말 속에는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용서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형들을 죽이고도 남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셨기에 지금 요셉은 그거를 형들한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은 능히 형들의 목숨들을 죽이고도 남으실 만한 그런 분이신데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참. 그런데 이 말 속에 바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 속에, 요셉의 말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20절에 딱 말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지가 바꾼 거 본인이 바꿨다고 지금 말 안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 지가 다 용서하는 것처럼, 지가 다 회개하는 것처럼, 지가 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형들에게 고하는 이 요셉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주는 그런 예언적 장차 구세주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미 요셉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석가예요? 마호메시예요? 공자예요? 맹자예요? 철학이에요? 인문학이에요?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이 장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인생의 여정길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돌아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돌아보다가 보니까 나 자신이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뜨거운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청년 시대에서부터 이상하게도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장이 나오면은 그때서부터 가슴이 뭉클해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는 깊은 상처를 주고 남기지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치유가 느린 것은 상대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상처라는 사실. 눈물의 포옹과 입맞춤으로 요셉의 용서를 받은 형제들은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때까지도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생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걸 확신을 못하고 내가 이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1장 8절 9절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과 같이 휘어지리라.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요셉과 같은, 요셉이 예언했던 장차 오실 그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어. 근데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날마다 겁을 내고, 날마다 우리가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붉은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고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로 불효막심하기가 이를 데 없죠. 시장에 가면은 부모님께 사드릴 보약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고, 수백만 원씩 하는 그 장난감은 눈에 너무나도 잘 보여서 그것을 지 자식들에게는 그냥 거침없이 사주고, 지 자식들에게는 그냥 거침없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가르치는데도 정작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는,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과거적 삶이나 현재적 삶이나 미래적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시던 그 부모님, 그 어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을 또한 내일을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요셉이 부모가 남겨주신, 야곱이 남긴 그 유언을 그대로 따랐고, 살아 생전에도 부모 원망 안 했고, 살아 생전에도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도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 한번 하지 아니했고, 더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위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효심이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남은 인생 여정길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효심이 지극한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기도와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소망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